고팠던 그 모든 사랑을 다 한을 풀었습니다. 주님,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이 왔습니다. 주님께서 안으시고 예배 가운데서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척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우리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해요.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 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다시 한번 해봐. 하나님은 나를 누구하고도 안 바꾸신다. 이 지구촌에 70억이 있는데 70억 중에서 여러분은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한 명. 그러니까 누구랑 바꾸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러 나오셨으니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엄청 좋으시겠죠? 여러분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엄청 기분이 좋으실 겁니다. 자,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출애굽기 12장 33절부터 36절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꼭 듣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데 딱 한 가지만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 얘기하면 들어주신다면 뭘 기도하시겠어요? 뭘 달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께. 진강원 집사님. 다 들어주셔. 하여튼 지금 말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 근데 딱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 그러면 뭐 달라고 하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 건강. 아부성 멘트야. 아주. 진심이잖아, 그죠? 나는 평소에 진 집사님이 당신의 건강을 걱정하는 걸 늘 믿어요. 역시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내 건강을 평생 살 때까지 건강하게 해달라고 한대요. 야, 진짜 난 이런 대답이 나올지 상상을 못했어요. 막 돈 한 100억 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대답이 나오길 바랬거든요. 그래야 내가 설교를 잘 풀어갈 수 있는데 이게 박자가 안 맞아서 오늘도 설교를 죽쓰게 생겼어요. 자,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말하는 것 다 들어주셔. 뭐든지 다 들어주신다면 나는 하나님이 전부를 들어주신다면 나는 뭘 요구할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민이가 아주 흐뭇한 미소로 지금 고개를 끄덕였어. 진수야, 너는 뭐라고 할 거야? 네가 뭔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 그럼 뭐라고 할 거야? 기회를 늘려달라고. 기회를 늘려달라고 할 거야? 오, 그거는 곧 장수하게 달라는 말이야? 한 번만 들어준다 그러면 기회를 좀 여러 번 달라고 했거든. 이야, 중학교 1학년인데 저렇게 똑똑하냐? 너도 나 닮았구나. 목사님도 엄청 똑똑하거든. 야, 그러면 한 번은 이렇게 얘기한대. 기회를 더 주세요. 이런 대답. 난 또 이런 대답도 또 상상을 못했네. 오늘 진짜 설교하기 힘들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영접한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에서도 기도가 있고 무당도 기도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최고로 가치 있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면, 진수가 말한 것처럼 기회라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하고 들을게요. 기도는 특권이다. 네, 기도는 특권입니다. 자, 오늘 기도에 대한 말이에요. 기도에 대한 말이니까 들으가 많아. 이러지 마시고 잘 들어보셔. 오늘 대박 터지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였어요. 400년 동안. 여러분 고난의 시절이 있으셨죠? 고난의 시절이 있었는데 고난이 몇 년이었어요? 보통 길면 한 5년, 10년, 한 20년, 한 30년 고난 받으신 분 여기 계세요? 자, 고난의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얼마 고난 받았어요? 400년 고난 받았어요. 그 400년 고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그 400년 고난 받았던 그 땅에서 떠나요. 그 400년 고난 받은 땅에서 출애굽을 해요. 그러면 400년 동안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은 무슨 신분으로 있었냐? 여러분 무슨 신분으로 있었어요? 노예 신분으로 있었어요. 노예 신분. 자, 노예라는 게 뭐예요? 열심히 일했는데 대가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노예는 열심히 일하고 등에 찍박해 오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 회사에 가서 일하면 다 봉급 받아요. 근데 노예는 열심히 일했지만 봉급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이게 노예예요. 그렇게 몇 년? 400년. 박자를 맞춰줘봐요. 몇 년? 400년. 400년. 그렇게 노예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은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400년 동안 등에 채찍을 맞으며 애굽에서 노예살이 했다니까요. 그러면 오늘 이들이 400년 만에 이 땅을 떠나요. 노예살이하고 떠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내셨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자, 한번 볼까요? 36절에 한번 36절 미리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400년 동안 노예살이하고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거지로 나갔다, 많이 가지고 나갔다. 어마어마하게 갖고 나갔어요. 저기서 오늘 설교에 이런 질문이 생겨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어떻게 400년 동안 노예살이한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많은 걸 갖고 나갈 수 있었냐? 이게 오늘 설교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도 오늘날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자녀죠? 제가 누구세요?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의 자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주고 싶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이스라엘 구약에 말씀하신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오늘날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다 하나님이 개인 메시지하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우리가 절대로 구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저는 처음에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살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에 대한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신학을 졸업할 때쯤 돼서 장로님한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2천만 원 주겠다. 그것도 뭐 2천만 원 돈도 없었어요. 근데 뭐 어떻게 구해주겠대요. 2천만 원 줄 테니까 어디 가서 하려면 해보래.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어떻게 기도를 했나 하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영적인 신랑이더라고요. 육신적인 신랑은 장로님인데 영적인 신랑은 예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신랑이 그래도 집은 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목회를 시키려면 성전을 주세요. 성전.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기도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야,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기도야. 이거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야. 이렇게 기도를 할 때가 있으셔야 돼요? 없으셔야 돼요? 있으셔야 돼요.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야, 이거는 내 인생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런 일은 없을 거야. 나 같은 인간은 이런 일은 기대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있더라도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의 담력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을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어떤 상황인가 하면 오늘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이렇게 나가려는 상황인데 어떤 상황에서 나가려고 하냐. 자, 한번 보세요. 7절 한번 읽어봐봐요. 12장 7절. 12장 7절. 자, 읽어봐요. 12장 7절 읽어봅니다. 그 피를 양의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13절 읽어봐요.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니까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래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거래요.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을 400년 동안 노예살이한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려고 누구를 보냈어요? 모세를 보냈어요.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을 내놔? 바로 왕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왕이 내나요 안 내나요? 절대 안 내놓죠. 왜? 노예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피라밋을 세우고 왕궁을 짓는데 너무너무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는 노동력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내놓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9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바로 왕이 재앙이 내렸을 때는 알았어 데리고 가 이러고 재앙이 또 거두어지면 내가 언제 그랬다고 이러면서 계속 이스라엘을 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리 정보를 줬어요. 자, 오늘 밤에 내가 전 이스라엘에게 가서 장자를 죽일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설주에 임방, 설주에 바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7절이 양의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어디에다가?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이 얘기를 누구에게 한 거예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다 했어요. 자, 그러면서 아까 13절을 보니까 피를 보면 이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한다? 넘어간다. 이게 6월이에요. 패스 오버. 발음이 좋았나요? 그게 6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발랐을 것 같아요? 안 발랐을 것 같아요? 발랐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29절 읽어봐요. 29절 읽어봐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셨어요. 하나님께서 공연부를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그날 밤에 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겠죠. 에이 뭐 그런 일이 있으려고. 또 애굽 사람들은 아니 이스라엘 인간들이 양을 잡더니 그 대문 문 임방과 설주에다 피를 바르는 거야. 그래서 애굽 사람은 이랬겠죠. 저 미친 것들, 저 거지 같은 것들, 오늘은 또 뭔 짓을 하는 거야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다 죽었어요. 장자, 그 집의 처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 30절에 읽어봐요. 30절.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양의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르지 않은 집의 장자는 다 죽었어요. 누구도 죽었냐? 거기 보니까 바로 왕의 장자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바로의 장자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의 장자도 죽었어요. 그러니 이 애굽 땅이 완전 다 어떻게 된 거예요? 통곡 소리가 하늘을 찔렀겠죠. 마다들이 다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집에는 장자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지킨 자들은 넘어갔고 그 말씀을 귀뚱으로 듣고 조롱한 자들은 장자가 그날 대가지불이 엄청나게 컸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비웃고 조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지옥 가면 기절초풍할걸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오늘 거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내보내야 되잖아요. 이제 장자가 죽고 막 이렇게 엉엉 울고 막 난리가 났을 때
거기 33절 오늘 본문이에요. 33절 읽어봐요. 애국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와 이제는 이들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되겠다. 빨리 나가라. 이제는 우리 땅에서 나가라. 우리 더 이상 안 잡겠다. 바로도 뭐라 그랬겠어요? 자기 장자가 죽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말을 바꾸면 안 되겠다. 이들을 내보내야 되겠다.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그 백성이 어느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얼마나 반죽을 얼마나 급하게 했는지 부풀지도 않았어. 그 부풀지도 않은 이 반죽 반대기들을 어깨에 메고 그들이 그것을 그릇을 그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나가려고 이제 막 빨리 나가야 돼. 이러는데 35절 읽어봐.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니 여기 보니까 모세의 말대로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이 이때 이 상황에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한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 모세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냥 나가지 마라. 그냥 나가지 말고 애굽의 주인들에게 다 보내. 네 백성을 지금까지 노예살이 하던 주인에게로 다 보내. 그래가 가지고 뭐 하라 그랬어요?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라. 그러니까 백성들은 나가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냥 나가지 마. 그냥 나가지 말고 네 주인에게 가서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해. 이랬어요. 자 그러니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다 초상집이죠. 애굽 사람들은 다 초상집이죠. 다 장자가 죽었으니까 다 초상집인데 만약에 초상집에 우리가 보면은 막 화가 났을 때 뭔가 일이 안 돼, 사업이 안 돼, 그리고 직장에 가서 계속 욕만 먹어. 이렇게 화가 났을 때 화풀이를 어딘가 대고 하게 되죠. 그래서 직장에서 열받은 사람이 가정에서 부인을 패거나 자식을 패거나 이런단 말이죠. 이렇게 장자가 죽은 억울함과 원통함에 분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가서 만약에 문을 두드리면서 뭘 구하면 가만 놔두겠어요? 그대로 갈침받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가서 그냥 나가지 말라는 거야. 그냥 나가지 말고 주인들에게 가서 은금 패물과 그리고 의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생각해 봤을 때 이거는 백성을 죽이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지금 장자가 죽어서 통곡하고 막 눈에 뵈는 게 없는 이스라엘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자기 백성을 가서 은금 패물을 아니 주인에게 가서 패물 있으면 내놓으세요. 그리고 좋은 옷 그때 그 값싸 그 한복 내가 입은 거 봤는데 그거 내놓으세요. 이렇게 달라 그랬다가 그날 완전 갈침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와 나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정말 힘들 때가 언젠가 하면 성도들이 하기 싫은 거를 하게 할 때 너무 힘들어요. 하기 싫은 걸 하게 할 때 정말 이 목회자로서 그리고 영적 지도자로서 너무너무 이게 힘들어 마음이. 그런데 보세요. 이 상황이 가서 구하면 죽어요. 죽을 상황이에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서 구하라고 하라 그러니까. 모세의 고민이 얼마나 컸을지 난 진짜 내 마음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기도하게 해야 된다. 기도의 자리에서 이탈하면 어둠이 가만 놔두지 않는다. 영적으로 강건하게 세워줘야 된다. 편안하게 내버려 두면 그 대가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하실 때 하기 싫은 성도들을 하게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데 모세가 하나님 이런 상황이 안 보이세요? 지금 집집마다 다 통곡이 나고 다 장례집인데 아니 인간의 도리로도 장례집에 가서는 뭘 달라고 못하는 건데 다른 뭐 둘째 셋째가 죽은 것도 아니라 장자가 죽어서 울음바다인데 하나님 어떻게 백성들한테 가서 은금 패물을 구하라고 합니까? 모세의 이 심적인 고통이 이루 말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말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 거기 그랬잖아요.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그 백성들이 가서 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빈손으로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가서 은금 패물 의복을 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서 구하십시오. 그러면서 모세가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성도들한테 하기 싫은 걸 시키면서 저도 같이 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모세가 애굽에 그 돈 많은 집에 가서 모세가 먼저 문을 두드렸을 때 쾅쾅쾅, 누구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모세입니다. 왜 왔냐? 당신이 갖고 있는 은금 패물과 좋은 옷을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쳐 죽이고 칼로 찌르고 이랬어요. 오늘 거기 36절 읽어봐요. 아까 읽어봤지만 다시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가서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 가서 문을 두드리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했더니 그들이 줬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400년 동안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에서 착취당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의 심정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심정은, 여러분들이 자식이 초등학교 입학하는 자식을 보고 거지 옷을 입혀서 보내고 싶겠어요? 잘 입혀서 보내고 싶겠어요? 잘 입혀서 보내고 싶겠죠. 하나님의 심정은 400년 동안 노예로 대가를 받지 않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 보상을 해주고 싶다 아냐가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인간적인 생각에 빨리 나가기만 해도 감사할 것 같은 자기 백성을 딱 스톱시켰어요. 그리고 가서 애굽의 주인들에게 가서 구하라 그랬어요.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라 그랬는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한 대로 가서 그들의 문을 두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을 나게 하신 거예요. 장자가 죽었다. 만약에 쟤네들이 달라는 것을 주지 않으면 자자도 죽고 삼자도 죽고 다 죽을지도 모른다.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고 무서운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장자가 죽는다더니 다 죽었다. 만약에 주지 않으면, 지금 은금 패물을 구하는데 주지 않으면 우리 나머지 자식들도 다 죽을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이 확 덮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거기 36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이 임하게 해서, 지금 장자 죽은 게 문제가 아니라 아까 가축의 그 첫 것도 죽었다 그랬죠. 지금 이게 손해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지 않았을 때, 저들이 구하는 걸 주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제2, 제3의 저주를 퍼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애굽 사람들이 달라는 대로 다 줘버린 거예요. 은금 패물을 다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구하는 대로 다 받았대. 구하는 대로 다 받았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이 지금까지 400년 동안 내 백성을 착취해 먹은 이들에게 나는 대가를 찾아서 주리라. 이게 보상하시는 하나님. 찾아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고요. 또 하나, 지금까지 400년 동안 노예살이 했는데 이들이 용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맨날 일하고 채찍을 등짝에다 얻어맞았으니 무슨 용기가 있겠어요? 근데 모세가 가서 구하라 그랬을 때 용기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너무너무 떨리는데도 가서 문을 두드렸겠죠. 근데 지금까지 그 주인에게 네 알았습니다 주인님,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던 주인 앞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주인이 통곡하고 우는 데 가서 이들을 구하라고 한다는 하나님의 이런 목적도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노예의 근성을 갖고 사는 게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어요. 자기 백성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싶으시겠죠? 담대함을 주고 싶으시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쓰신 이유가, 자, 겁이 났지만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주인들이 사자도 삼자도 그리고 가축들도 다 죽일까봐 주인들이 벌벌 떨면서 이 은금 패물과 의복을 가지고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뭐가 충천했겠어요? 용기가, 담대함이. 우리 주인이 우리 앞에서 거꾸러지네? 우리 주인이 내 앞에서 벌벌 기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런 용기로 한번 서봤던 사람은 두 번, 세 번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예의 근성을 이 사건을 통해서 뒤집어 주는 거예요. 두드릴 수 있는 용기 있는 담대한, 그리고 지금까지 그 사람 밑에서 빌빌 싸고 살던 그 이스라엘을 뒤집는, 판을 뒤집는 역사를 이걸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목적이다. 그죠? 영광스러워지는 거죠. 지금 영광스러워지죠. 그리고 지금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다 줬잖아요. 자, 그럼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들이 애굽을 떠날 때 옷이 그지 같은 노예 다 떨어진 옷이었겠어요? 좋은 옷을 입었겠어요? 좋은 옷을 입었어요. 김종인 집사님,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최고 메이커 옷 이름이 뭐예요? 제일 비싼 거. 안 입어봐서 모르세요? 벨레가모? 나는 발음도 잘 안 되네. 어쨌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400년 동안 노예살이하고 이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은 최고 좋은 옷을 입고 나온 거예요. 왜? 이렇게 봐놨던 주인이 입었던 제일 좋은 양복 보고 달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자들은 제일 좋은 뭐 구찌백 이런 거 달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구찌백이 비싸나요? 샤넬이 비싼가요? 그러니까 평소에 주인이 들고 엉덩이를 뒤돌리고 다니면서 얘 물 길어놔라 얘 막 이렇게 했던 그 주인이 들고 다니는 거 이렇게 다 봐놨잖아요. 그거를 구해보니까 뭐 떨듯이 떨면서 그걸 갖고 나오는 걸 보고 갖고 싶은 건 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는 최고 좋은 노예의 무더기를 다 벗고 최고의 좋은 옷을 입고, 귀걸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귀걸이 주렁주렁 걸고요. 머리에 진주, 목걸이, 막 머리 이렇게 장식하고 이러고 나온 거야.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그러니 그렇게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나올 때 애는 무더기 옷을 입었다 안 입었다? 안 입었다. 주인 집에 있는 아들이 입던 좋은 옷 다 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새끼도 나이키 신발에다가 이렇게 광고 효과가 있으려나? 하여튼 최고 좋은 옷을 자기 새끼에게도 입혔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 좋은 옷으로 바꿔 입고 많은 은금 패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수레에다가 잔뜩 싣고 그리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냐? 영광스럽게 하는 이런 물질의 풍성한 복도 받았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노예의 근성이 그날 다 끝나버렸죠. 그 다음에 자기 자식에게까지 정말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출애굽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 이게 구약에는 백성이지만 신약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신랑이시니까 성전을 주세요.
그랬더니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집을 팔아서 성전을 지어서 개척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가 나가는 거는 그 남루한 옷을 입고 그지처럼 쫓겨서 갈 줄로 알았는데 상상을 했겠냐고요. 이 애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은금과 물품을 구해가지고 자기 자식까지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자기도 좋은 옷을 입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갈지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문을 두드렸잖아요. 두드리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기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는 상황과 여건을 넘어서 역사해요. 그리고 우리의 이성과 우리가 뻔히 보이는 사실을 기도하는 것은 그건 위대한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위대한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것도 기도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선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이런 건 꿈도 못 꿀 거야. 이런 것도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을 두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 눈에 보이는 것, 주님 내가 150만 원 받는데 200만 원 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말고 지하 단칸방에 사는데 저는 더도 바라지 않고 전세나 살게 해주세요. 이거는 다 상황과 여건과 이성에 맞는 기도. 그런데 우리가 지하 월세방에 살면서 주님 나 아파트 한 채 주세요. 아유 내가 이 나이에 뭘 해서 그걸 벌어. 그러거나 말거나 기도는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기도는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이 뭐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자녀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혹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내 있는 옷도 베껴먹고 내 있는 돈 다 뺏어가가지고 나를 거지로 만드는 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자기 자식을 나는 내 자식을 낳아서 학교를 보내면서 나는 제가 좋은 옷을 입고 가는 꼴을 못 보겠어. 나는 제가 거지 꼴을 하고 그리고 인생도 아주 거지로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가 자기 새끼를 향해서 그런 꿈을 꾸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런 흉측하고 악한 꿈을 꾸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심정이 뭐겠어요? 영광스럽게 해주고 싶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보상해주고 싶으세요. 400년의 노예의 보상을 하셨잖아요. 또 우리가 그지같이 세상에 빌빌 싸면서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담대함과 용기를 갖고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가 나오죠. 여기 지금 구했더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풍족한 영광스럽게 옷도 바뀌고 그리고 폐물도 바뀌고 그리고 나가는 이 진보다리가 바뀐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심정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도전할 때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풍족하게 갚아주시겠죠. 여러분들이 땀 흘리며 기도하며 열심히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하시겠죠. 이스라엘을 보상하신 것처럼. 또 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자식이 망하는 걸 원하겠어요? 축복하기를 원하시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우리 자식들이 이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잘 되기를 원하시겠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그 머릿속에서 하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인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고 싶으실까? 그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통 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통 큰 기도에 도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통 큰 기도에 제일 좋은 건 새벽 기도, 새벽 기도. 왜 그런 줄 알아요?
성경에서 무슨 낮 기도 저녁 기도는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시 새벽 미명에 하나님과 미팅하셨어요. 아버지와 미팅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죽은 3일 돼갖고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에게 걸어 나와라 그랬어요. 와, 엄청난 기도죠. 어떻게 3일 동안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를 향해서 걸어 나오라 했겠어요. 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5,000명을 먹이겠다고 아버지여 축사하고 그걸 떼어서 줘요. 무모한 기도.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새벽 미명에 항시 아버지와 미팅하며 그날 미팅하고 그리고 그날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썩은 냄새나는 시체를 향해서 말할 수 있었던 거,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던 것도 이 제자들하고 배 타고 가는데 배가 풍랑에 넘어지려고 그래. 근데 예수님께서 잔잔하라 고요하라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선포를 그리고 명령을 나와라 잔잔해라 그리고 5,000명을 먹일 수 있다 이런 게 어디서 나왔을까? 지금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의 미팅에서 온 거예요. 새벽 미명에 하셨어요. 반드시 새벽에는 아버지와 미팅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새벽을 제가 드려보니까 절대 그 전날 정리하지 않고는 안 돼. 그 전날 북교에 가서 배가 터지게 먹었어요. 밥을 많이 먹으면 더 피곤한 거 아시죠? 그 다음날 절대 못 일어나요. 음식도 조절해야 되죠. 그리고 쓰잘데기 없는 일들을 줄여야 돼요. 뭐 인터넷 바둑이나 두고 게임이나 하고 그 다음에 애니팡 이런 거 가지고 괜히 쓰잘데기 없이 시간 버리고 그거 다 잘라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걸 자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시간에 헌신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이미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새벽의 시간을 드리려면 절대 그 전날 조절이 돼야 돼요. 절제. 뭘 위해서?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살려고 버려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이거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반드시 고난의 눈물, 고난의 세월에 대한 보상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더 크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올려주면 누굴 올려주고 싶겠어요? 자기 자식을 올려주고 싶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꿈을 꾸지를 못해. 왜? 영적으로 너무 바닥이라. 응? 이렇게 제가 보니까 새벽을 이기잖아요. 그 하루가 이겨지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다스려져요. 큰 사고와 사건을 일으키지 않아. 새벽을 이기니까. 그러니 보세요. 남편하고 대판 세울 게 막아져요. 행복해졌죠. 이렇게 새벽에 깨어서 이런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다 보니까 짜장면도 한 그릇 못 사 먹고 어떤 사람에게 돈 빌려주고 어디 주식 투자해갖고 휙 날릴 거 그런 거 다 막아주셔. 물질적인 안전이 오죠. 또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잖아요. 기발한 아이템을 줄 수가 있어요. 대박 터지는 거죠. 21세기에 하나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빼내진 자들이잖아요. 세상에서 지금까지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결국은 자기 백성을 이렇게 세우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고 싶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림을 가지시고 도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뭐라고 기도하냐? 눈 감아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아니 내가 이런 것까지 구하면 안 돼. 하나님이라 할